할렐루야. 오늘도 능력 있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는 나와 함께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을 말하죠. 이렇게 나를 비롯하여서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신뢰입니다. 믿는다, 믿어준다라는 것만큼 정말 큰 힘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 안에서는 이것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이 믿어주는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죠. 서로 간의 확신을 말합니다. 조금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무엇을 하기로 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세우는 계약을 말합니다. 언약은 약속에 비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동체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반면 사람이 어느 누구와 함께 두자 약속을 한다라고 작은 개념들을 말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믿지 못하죠.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약속을 하면은 장소를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또 함께 할 일을 정하기도 합니다만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때로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등등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약속하시고 이미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수천 년이 지났어도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최후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최후 만찬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시로 깨뜨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오늘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에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 전날 밤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 만찬이며 바로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자기의 몸이 마치 부서지는 것처럼 희생하여서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잔을 주셨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처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대속의 피, 바로 보혈을 말하죠. 새 언약은 사람의 죄나 연약함으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월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으면서 구원이 약속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식사는 당시에는 마지막 만찬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능력을 기념하여 기억되는 것으로 이는 성찬 예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특히 회개할 타이밍, 이 때를 놓치면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정말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다시는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없는 이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자 하는 욕심은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이루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이것은 어김없이 탐욕으로 변하게 되죠. 이 탐욕의 문제는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욕심을 크게 하여서 탐욕으로 만들어서 더 많이 더 가득히 갖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욕심도 때로는 다 내려놓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또한 자신의 고정된 생각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다 아셨죠. 그럼에도 그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함께 손을 넣는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 자신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은 그는 베드로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믿지 않고 결국은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다의 믿음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간의 응답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복음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23절을 봅니다. 23절에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 바로 유다의 손인데 이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지금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유다의 겉모습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에게는 정말 흠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유다가 그럴 사람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속은 이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거룩해 보인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함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